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전 주후로 역사는 나누어지게 되게 됐습니다. 밤모습 예배에 되어갔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었고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신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중심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마스,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리스토스, 그 다음에 마스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천주교는 미사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쉼을 얻고 기쁨을 찾고 청춘 남녀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날은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세일이라 시즌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상점들, 많은 주점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본답니다. 왜? 선물들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날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그 로마 가톨릭의 원조였던 서방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지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날로 정해서 그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곳에 탄생할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탄생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유대 왕실에 왔지요. 헤로데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대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물었더니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가르쳐준 대로 동방백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유대 땅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고, 치리자로 오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목동 생활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도 거기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옛날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것 끝에 죽어서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보아스 신랑 보아스를 만난 곳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아주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작다. 원문으로 보면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까? 미가서는 1장부터 쭉 기록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거룩한 자가 올 곳이 못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비천하지만 예수님 바로 이곳을 택해서 탄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지요. 형편없는 변방촌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서울 같은 수도입니다. 수도. 가장 번화하고 가장 교통이 발달되고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던 이 요셉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아주 작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원정 출산이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을 모실 곳 여관 빵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어떻게 가게 됐을까? 자원해서 갔을까? 고향이기 때문에 갔을까? 아니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입니다.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는 전부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여유가 많고 돈이 많아서 갑니까? 그래도 고향 사람들 얼굴이나 보면서 그러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왕명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다. 유대를 다스릴 자가 탄생한다고. 시기를 말하고 때를 말하고 장소를 말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과 하나님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마태복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산 공장과 같은 분입니다.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한 그것을 성령은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거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잉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몸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과학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외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누가 이 창조를 하겠느냐? 만상을 이같이 하겠느냐? 누구와 비교하냐? 그 말이지.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오묘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을까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똑똑한 작품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자들이 뭘 깨달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가시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은 태초부터 계신 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근본이란 말은 나옴, 기원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원이 뭐냐? 상고에 있다.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기원 전, 영원 전, 영원.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시라고.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말씀. 상고의 태초에 계셨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영원 전에 그 말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과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 태초는 시작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됐다 그 말이지만, 오늘 성경 예수께서 오시는 그 영원, 그 말씀,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말씀으로 계신 존재. 그런데 이 주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언제인가? 3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을 해야 오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을 갚는 거예요, 지금. 이 타락이 갚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 끝날 때에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끝을 누가 냅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셔서 끝낸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포로된 자리로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돌아올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들을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이요, 죄악 가운데 있다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점을 지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어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바쳐지고 속전,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어도 만약에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돌아오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권능의 지리자로 말씀하는 것. 여호와의 능력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며 목회하셨습니다. 예수 명령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광풍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한센병 나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함을 입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꼼짝없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셔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물질보다도 적은 분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믿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수많은 경험들, 치리, 내가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경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 그 주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로,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고 비천하고 천한 그것이 오셨다고 깔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오늘도 새 삶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천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세상에 보잘것없고 아주 힘이 없던 자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 세리라고 하는 그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수없는 병자들 예수님 고쳐주고 그를 따르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주는 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만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길을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에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이런 주님과 확실히 모시고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바로 그것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밑에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해서 먹였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떡, 생명떡은 위로부터 오는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같이 예수님이 진짜로 참떡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의 그 뜻은 그래요. 풍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목회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그 현장에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냥 먹이는 것이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먹이시고 나중에 12광주리를 거뒀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영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성탄으로 내가 아멘하고 산다면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누가요? 주님이.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충만히 깨닫고 충만히 그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공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브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죄와 허물고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우리끼리 정말 따지고 또 파헤치고 비판하고 이러면 항상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나라 영원한 우방이 있습니까? 영원한 우방이 없어요. 혈맹하더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경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세상.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공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이것은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흘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그때로부터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새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만이? 주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찾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환난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풍파도 옵니다. 왜?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왜?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젠 다 하나 됐다고 말했어요.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박애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십자사, 그들도 십자가를 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기독교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독교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합니까? 사랑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는 이것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이 땅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수를 꺾어버릴 것이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습니다. 작은 곳이고 천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양부였던 요셉, 어머니였던 마리아 고향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그들이 살고 그들이 지금까지 뼈를 묻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인 갈릴리 나사렛인 곳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지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스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이 주님 꼭 확실히 모시고 성탄이 주는 참 기쁨의 의미,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찾아 먹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